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1장을부터 살펴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시대는 그래도 뭔가 이 무너졌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 여호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넘어가면서 이 유다는 계속 이제 마지막 멸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참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참으로 참 속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흔히 별명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처럼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뭐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예레미야가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아직도 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잉태가 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안 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하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활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이 격려하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은 첫째는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이제 예언하게 되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는 그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할 일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괴하고 건설하는 것. 세상의 모든 나라 왕국에 대한 그 왕국이 파괴되고 또다시 건설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나라가 되느냐, 또 뭐 약소국이 되지 않느냐, 막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모든 왕국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을 예레미야가 할 일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파멸하게 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환상을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11절에서 내가 뭘 보느냐 하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살구나무 자체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발음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샤카드.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사케드, 지킨다는 말은 사카드. 비슷한 발음. 하나님은 이 언어의 그 비슷함을 가지고 살구나무 가지를 왜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허투루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 샤카드 비슷한 발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일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은 또 뭘 보느냐 하니까 끓는 가마가 있는데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이제 막 그 끓는 물이 이제 막 밖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북에서부터 모든 재앙이 일어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가장 그 심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할 당시는 아직도 요시야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시야 왕은 요시야 31년까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뭔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래도 아직도 이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가 믿음으로 살고 뭔가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은 북쪽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그 세력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제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망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력한 선지자로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우리 각자의 소명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강하게 만들어 세워줍니다.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세움받은 자는 결코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 삭회들을 보여준 것은 삭화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진짜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 반복해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첫 번째 우리가 소명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건설하는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